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아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아멘. 오늘은 기운을 내라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일 우리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사랑교회 가족분들은 이제 성경을 바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잘 듣기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8장 정확히 말하면 28절 말씀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유다의 왕이 이제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온전히 둘러싸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에 랍사게라고 하는 랍사게가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의 신하인 군대 장관이었던 이 랍사게가 유단말로 그것도 아수르 말이 아니라 유단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열왕기하 18장 28절 말씀 보면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단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그러면서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먼저 누구에게 속지 말라 그래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너희 주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뭐하지 말라?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온통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아시리아가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듯이 그래서 그 랍사게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마치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내팽개치듯이 조롱하고 있는 그때와 같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교회들이 지금 조롱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것이 이 히스기야 왕 때의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놔두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한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반응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적인 요소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에게 그 탓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반응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조롱을 받고 저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정말 우스운 그런 존재로 그의 명예를 땅에 짓밟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우스운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있으면 있지 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탓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주님 앞에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는 그런 한국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먼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국가가 얘기하는 것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뭐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어떻게 다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다 발언한 것이라고 또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겠냐. 이미 확진자가 막 증가하기 시작할 때가 광화문 집회가 일어나기 훨씬 전 14일부터가 그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 코로나의 잠재 기간이 평균 5.2라 그래요. 5일 정도
잠재 기간이 있다가 그 5일 후에 평균적으로 5.2일 정도가 되어져야 그때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강암 집회가 있기 전서부터 증상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모든 코로나 확산세가 광화문 집회라고 다 단정 지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생겨도 그 동선을 다 공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생기면 뭐 방송이고 뭐고 이름을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다 공개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와서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확진자는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누가 확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주의를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비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를 해줘야 돼. 보호를 해줘야 돼. 근데 이놈의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인권을 말로는 인권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팽개치고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울한 측면도 있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거 일일이 다 대꾸하지 않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흔들려고 하시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 다 흔듭니다. 우리가 아직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 신앙이 왜곡되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흔드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더 심하게 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래도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못하겠네. 기도 쉬어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성도들의 교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어렵고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단체로 여럿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은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돼요. 뭐 식당 갈 거 다 가고 카페 갈 거 다 가고 직장생활 다 제대로 하면서 왜 교회는 왜 와서 기도를 못합니까? 마치 매스컴이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마치 그 코로나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그 진원지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자꾸만 그 암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회 가면 안 된다, 예배드리러 가면 안 된다, 기도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교회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왜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협조하느라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믿는 사람이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게 기독교 역사에 그게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마음껏 드렸던 우리가 이상한 거지,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세계 곳곳을 보면 정말 우리처럼 편안하게 아무 저항 없이 아무 핍박 없이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한 나라가 손꼽을 정도인데, 그런 나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욕도 먹고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이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소하고, 그래서 조금만 욕 먹어도 멘탈에 빠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맷집을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일부러 욕을 먹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럴 때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려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네,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욕먹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에서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특별히 뭐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목자분들, 또 우리 재직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뭐 비대면이라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편안하네. 여러분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막았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이시죠? 아멘. 제가 좀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특별히 2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날라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근데 이제 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는 사람이 너무나도 음집을 많이 해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끈에다 달아서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풍병자가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 스스로는 주님께 찾아올 수 없으니까 에이 나는 할 수 없네, 내 처지에 뭐 어쩔 수가 없네, 내 팔자니까 그냥 이렇게 중병을 앓다가 죽어야지 뭐 이럴 만도 한데, 이 중풍병자는 친구를 설득을 했는지 친구들의 권유를 받아서 왔는지 그 자세한 내막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정말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중풍병 치료를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장애가 있으면 돌아갈 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그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탁 이렇게.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이렇게 뚫어지면서 침상이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당황을 했겠는데. 물론 우리처럼 기와나 이런 지붕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의 지붕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남의 멀쩡한 지붕을 뚫고 내린다는 것은, 그것은 보통 미친 짓이 아니죠. 이거는 A에 벗어나는 것이고 지나친 행동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런 작은 장애가 저들의 길을, 저들의 낳고자 하려는 그 열망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기는커녕 그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들추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죄를 용서함 받으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개인적인 은밀한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죄 문제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적도 없어요. 중풍병자가 뭘 요구하는지를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을 터인데, 누구보다도 잘 아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병은 고치지 아니하시고 죄의 문제를 먼저 거론을 하면 이 병자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자도 의사 선생님이 병을 치료할 때 환자의 병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병을 낫고자 죄 문제까지 들춘다면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먼저 병은 고치지 않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들추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건강한 몸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각종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 뒤에는 죽음도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병들도록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의 목숨이 수명이 언제까지다라는 정해진 수명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즉 죄 가운데 인생이 살게 되어지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 결과로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은 어디가 아프냐고 자꾸 물어보죠. 증상이 어떠냐고 자꾸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하고 그거의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는 방법과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 원인을 모르고 그 나타나는 현상에만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급한 것,
정말 필요한 것,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급한 것, 보이는 현상들을 먼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딸린다, 자금이 딸린다. 그러면 뭐 하기에 급합니까? 어떻게든 돈 마련하는데 급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몸 때문에, 질고 때문에 아프다. 그러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어디에만 매달립니까? 나타나는 현상인 이 아픈 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여기에만 우리는 급한 거예요. 급한 거. 마치 중풍병자가 지금 병을 고치는 게 급한 거죠. 이걸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돈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뭐 급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돈 달라고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는 이렇게 급한 거, 우리에게 다급한 거, 이것이 우리에게 급선무이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원인을,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리고 뭐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4명의 동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워서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믿음을 먼저 보신 거예요. 믿음을 봤다는 말과 주님이 먼저 중심을 보셨다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입니다. 세상의 의사들은 환자의 증상을 먼저 물어보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겉으로, 외모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치부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의 중심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죄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죄가, 이 중풍병의 문제가, 이 중풍병이 뭐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모든 질병과 죽음은 뭐에 대한 결과라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로 모든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고 먼저 죄의 문제를 거론하신 이유는 바로 그 질병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질병이 걸려서 아파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중심에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예수님을 믿고 찾아왔기 때문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코로나 때에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찾아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폐를 끼쳐야 되고 아쉬운 이야기를 부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분, 이 침상에 매어 왔다는 것은 이게 적어도 4명이 필요한 거예요. 4명이. 근데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그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 선교하셨던 그 센터가 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 그 작은 집에 온통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서 예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일 다시 오자 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안 돼,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지붕을 뚫고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제가 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교회 못 오겠어요, 예배를 오늘은 참여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 오늘은 푹 쉬세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프니까 교회에 오시라고. 아플 때일수록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목회자가 사랑이 없어 보이죠.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한계를 만났을 때 안 된다, 못 된다,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 때문에 제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기를 기뻐하실까요? 믿음을 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믿음을 보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녀들의, 그 제자들의, 그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 환자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니까 구하지 않는 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는 제사함의 은혜까지 얻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거나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환경이 어려움이 오면 금방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나름 애를 쓰고 힘을 씁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성경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가장 심각한 것이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 때문에 막힌 것을 보시고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중풍병자가 가장 심각하고 우선으로 급한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게 본질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처음부터 죄 문제가 심각해서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야 아마. 교회에 오면 잘된다 그러고 마음의 위안을 삼는다 그러고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와서 그래서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사업이 잘 되어지고 우리 건강해지고 이게 돈이 생기고 이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구나. 내 죄사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것이구나. 이 부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이 중풍병자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그 질병은 저절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제사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는 이 제사함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복음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죄 문제만 들추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훨씬 더 많이 뭐랄까요? 더 많은 숫자가 기독교 신앙을 종교 생활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죄 문제부터 들추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잘 아시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진술을 말씀하시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 뭐부터 시작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걸 스타트 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죄의 목록을 쭉 열거하면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부터 전제가 되어져야 그래야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아무리 소개해도 그 예수님은 나에게 절대로 구원자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건 얼마나 미련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있는 대로 기분을 상할 대로 상하게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고 창피를 주고 그 다음에 믿으라 그러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죄부터 들추시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들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 알려주셔야 그래야 그때 비춰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베드로가 선생이요 이렇게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거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때 주님 앞에 딱 순종을 하니까 영적인 눈이 베드로에게 딱 띄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선생이여 했던 그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자기가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자기가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가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중풍병자가 단순히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중풍병이 고쳐졌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 부모님에게 특히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 막내 아들은 착하다 이렇게.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안 착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머니만 착하다 그래요. 저도 착한 줄 알았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니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 뭐 학교 불려간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 오라 뭐 이렇게 하는. 유리창 하나도 제가 깬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면 착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 정도 윤리적인 그런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나오고 말씀을 알고 성령께 기도하니까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고 악독한 죄인인지가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에이 괜히 예수 믿었네 아직.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선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죄인인 것을 미처 몰랐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죄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가 그냥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아니면 깨끗하게 비누로 목욕을 한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하는 은혜가 없습니다. 피 흘린다는 말은 그만큼 생명을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과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그러한 죄 문제를 다 안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고 지금 당장 직장 문제 해결해 주지 않고 지금 당장 결혼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막 서운하다고 대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 안에서 이 죄의 은총이 죄사함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으면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것이 된 후에 그때 돈 문제고 그 후에 건강 문제고 그 후에 무슨 다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먼저 다짜고짜 병부터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죄악의 심각함도 모르고 그 고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수치를 당하고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문제. 우리가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서 뭐 쓰레기 줍고 아니면 뭐 고아원이나 뭐 아니면 양로원 찾아가면 그때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의 이미지가 확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요. 어떤 종교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죄사함의 문제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신 것은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사역을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주님 사역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백성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음은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죄사함은 자신의 공로와 수양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은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은 내가 믿어주려고 하는, 말은 믿어준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마치 믿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나와주고 사역해주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고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이시고 믿음의 시작이시고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에서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의 출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뭐했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아멘.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병의 뿌리이고 근원이 되는 그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병만 고침을 받고 건강해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도 정말 십자가에서 제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병을 치유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니면 내 사업에 지금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도 이 죄의 문제를 깨닫고 이것 문제를, 이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중풍병자가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이 중풍병자가 이제는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개똥처럼 이 땅에서 굴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사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이고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중풍병의 평생 중풍병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죠.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중풍병자는 이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 용서함을 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풍병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 천국으로 가는 길잡이가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제 문제까지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경우가,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그것 때문에 중보하다 보니까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코로나보다 더 크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고침이고 그것이 튼튼하게 되어지는 근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한국 교회의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 자백하면 어떠한 죄악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왜곡되고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주님 근본부터 흔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은 성도의 영적 에너지를 다 소멸하는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9장 2절 말씀에서 끝부분에 뭐라고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기운을 내라. 왜 기운을 내라고 그랬을까요? 병에 걸리면 기운이 없잖아요. 예.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병이 오게 되잖아요. 그런 병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뭐 때문에 병이 온 거라고요? 질병 때문에 온 거예요. 질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온 것인데 그 질병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것인데 이 죄는 우리의 이런 영적인 모든 에너지를 다 갉아먹고 다 도둑질해가고 기운을 에너지를 다 소모시키는 그런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에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예. 예. 목사님 기도하기도 싫습니다. 말씀 읽기도 싫어요. 예배 나오기도 의욕이 없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는요, 그건 위로할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요, 그때부터 얼굴색이 달라지고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더 이상 실패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깨를 축 처지고 마치 자신이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주일날 말씀 살펴봤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지고 기운을 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찾고 만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렸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뭐 일제 치하에 그 30년 동안 일제 치하 가운데 다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못 먹고 못 입고, 그리고 또 그 강복이 일어나니까 또 얼마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다 폐허가 되어지고 하나도 없는 그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정신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또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목사님 말로만 그렇지 여전히 우리는 병원 가야 되고 여전히 아프잖아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우리 주일날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실제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이미 십자가 안에서 치유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설령 지금
우리가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죽었다 그래요? 잠잔다 그래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죽었다 그럴까요? 아니면 잠잔다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예요.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어떤 병에 걸려도 우리는 이미 다 치유를 받은 자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통사고로 죽든 코로나 바이러스 죽든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이미 얻은 자이고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는 이걸 믿음으로 여러분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용서함을 주시고 또 중풍병까지 치유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아직 우리 문제는 태산처럼 많이 있고 우리 아픔도 있고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매달리시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주님 붙잡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로 함께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